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2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상준이가 눈에 확 띄는데요. 방학 맞아서 또 우리 상준이가 와서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또 우리 셀리, 제가 기도를 맨날 셀리로 해서 본명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뒤에 또 요소 형제도 지난주 이어서 또 이렇게 지난주 못 봤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다이아몬드의 보석의 2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모두가 다 보석과 같은데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보석 덩어리다. 그리고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은 성경의 로마서 8장은 성경 로마서가 그 반지와 같은데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 보석 덩어리의 2면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 주간 어떤 말씀을 또 전할까 기도하다가 제대로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모든 면을 함께 살펴봐야 되겠다. 2면 살펴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로마서 8장이 다이아몬드 보석 덩어리냐? 성령에 대해서 20번 말씀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큰 축복인가를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이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것이지요. 오늘 2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다이아몬드의 한 면을 살펴봤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정죄감으로부터 해방,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정죄감, 우리가 지었던 죄악, 감추고 있었던 죄악, 또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진 않지만 양심이 고발하는 죄악, 이 죄악으로부터 늘 정죄감에 시달리지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육신이 그 법을 따라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을 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법을 깨닫고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을 사로잡아서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하며 감격한 것이 바로 정죄감으로부터 해방 아닙니까? 우리 교우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날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보면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두 번째로 생각을 바꿔주신다 했지요. 우리의 생각이 안 된다, 못한다, 원망, 불평, 죄악으로 묶여있는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정과 일터를 바라볼 때 긍정의 마음이 생기고 교우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품에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지요. 오늘 세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서워하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친숙하고 따뜻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했더니 빛이 생겨났죠. 궁창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물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모든 자연 만물을 채워 놓으셨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모양을 쫓아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늘 에덴 동산에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만 원수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고 선악과를 하와가 속아서 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악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자 하나님을 따뜻하고 친숙하게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이지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따뜻하게 부르셨던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아버지와의 완벽 하나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는, 그렇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저와 여러분에 있는 죄악을 다 씻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업을 씻어내셨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지요.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십자가 밑으로 가서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로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도, 죄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저주의 문제, 가정의 일터의 삶의 자리에 오는 저주의 문제까지도 다 씻어내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직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것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문제만 가지고 낙심하면 안 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드렸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증언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임을 증언한다 말씀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녀라기보다 양자라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지요. 양자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양자로 가난하고 죄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양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녀, 상속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양자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양자 제도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양자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후사가 없는 가정에서 자녀를 다른 집에서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올 때 부유하고 또 권력이 있고 힘 있는 그런 가정의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런 가정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대에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카이사르의 친자가 아니라 양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도 양자로 황제가 된 것이죠.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황제가 그들을 상속자로 양자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황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양자 제도의 종종 어려움은, 문제점은 그러니까 양부가 죽고 난 다음에 종종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양자를 삼았는데 가족들 중에서, 친지들 중에서 이 양자가 받는 권한, 상속물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던 것이죠. 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닌데 다른 가정에서 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황제의 그런 자리를 상속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큰 부를 상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퀘스천을 양부가 죽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양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웠어요. 증인. 흔들리지 않고 또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양부가 죽은 다음에도 이 사람이, 이 양자가
모두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이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증인이라는 단어를 바로 성령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존재,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그런 죄악 속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양자 삼은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증인을 세웠어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충만히 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단어도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치고 보증한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반지를 의미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적었던 것이죠. 과거에 지금은 우리가 저도 이제 결혼 반지밖에 안 낍니다만은 유럽인들 종종 보면 반지를 2개, 3개 끼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멋으로 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전통, 가문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반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갈보리 템플에서 목회할 때 담임 목사님이 반지를 2개, 3개 끼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남자가 저렇게 반지를 저렇게 끼고 있나, 여러 개 끼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하나는 결혼 반지, 다른 쪽에 꼈던 반지는 이제 그 가문에 같이 끼는 반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럽 전통이죠.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 반지를 꼈습니다. 황제가 반지를 껴서 그 반지로 무엇을 합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그 반지가 상징하는 것이죠. 양자를 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자에게 똑같은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그 양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반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지를 끼워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지를 확인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증언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 상속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저 천국 생명, 또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큰 기쁨이고 감동이라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만이 아니라요,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난을 함께 당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참된 상속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서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하십시오 하면 별로 아멘을 안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십시오. 그것은 상급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기 위해 전도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냥 믿음 생활 혼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러나 누군가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땀을 흘려야 하고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아이를 일찍 데리고 와서 저녁 늦게까지 봐줘요. 밥을 먹이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죠. 어떨 때는 하고 싶겠습니까? 저녁 늦게까지 주인 아이를 돌보는 일이. 전도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물질이 들어가요. 무엇인가 사줘야 하고 또 먹여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고난일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 고난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참된 상속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확신자 성경 말씀 공부가 오늘로 이제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주변에 목장 운영을 잘하는 모범적인 목장장을 한 분 초청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목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함께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장을 왜 하느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지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만 나와서 과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목장을 운영해서 서로 더 돌보고 서로 어려운 분들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목장이 하려고 하고요. 목장은 또 왜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냥 교회 초청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주일 오후 1시 예배 파라무스 과연 전도가 제가 한 2년 있어 보면서 전도가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목장이요 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 친숙한 사람들끼리 모여서요 한두 영혼들을 가정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러면서 영혼들을 전도하는 역할을 목장이 하려고 하죠. 목장을 하면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초청해야 하고 음식을 차려야 하고 그 사람들을 라이드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빠 아버지로 따뜻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상속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함께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연약함을 도운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손을 꼭 잡아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요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의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미국 와서 학교 다니면서 투잡, 뜨리잡 했었죠. 세탁소에서 일하고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또 파타임으로 사역하고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힘들어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미국에서 이러고 계속 있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한참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지금도 기억나면서 맥도날드에서 그 1불짜리 아이스크림, 썬데이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커피 사주시면서요 손을 꼭 붙잡아 주셨어요. 별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때. 근데 그게요 제가 두고두고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뭘 많이 줘서가 아니고요 같은 마음으로 마음 안다는 것이죠. 손을 꼭 잡아주시고 힘내라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힘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따뜻하게 감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어찌하든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26절 중반절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릅니까? 기도 매일 하는데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사도 바울 성경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가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무익한 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구하는데 시간을 지나보면 그게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원망으로 기도하는 불평으로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쭉 살펴보면서 저는 성령의 역할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신학자들 중에 성령을 어머니의 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마치 역할이 엄마와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투정하잖아요. 아빠 왜 이것도 안 해주세요? 엄마 왜 이것도 안 해주세요? 그렇게 투정할 때 엄마는 와서 아빠를 혼내더라도 엄마는 와서 위로해 주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성령이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셔서 우리가 기도를 마땅히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까지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저는 제가 신학할 때 저희 어머님이 일천번제 드리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든든하죠. 성령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엄마와 같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면서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요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요 우리가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소멸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 안에 죄악이, 우리 안에 미움이, 우리 안에 음란이 또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면 성령 하나님은 소멸해 버리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음식 찌꺼기가 냄새가 막 풀풀 나는데 아무리 깨끗한 그 스프레이 뿌려도 그 냄새가 사라지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저분한 마음, 더러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는 것이죠. 사라져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내가 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죄악, 미움,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고 소멸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성령 없이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삶을 어려움, 고난, 시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때때로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들려줍니까? 성령님은 시끄러운 곳에서 일어나지 않죠. 말씀하시지 않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강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어찌하든지 예배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셔서 어찌하든지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바로 그런 부흥이었지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다가왔을 때 그 핍박이 결국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그런 핍박, 고난 아니었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문제들이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이것이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30절은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은사를 받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요. 우리 교우들, 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와 같고 보석 덩어리입니다. 특별히 8장은 그러하죠.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우리를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축복이 멈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나누며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까지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은혜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누려지고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안에 늘 거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